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페이지수로 316쪽입니다. 316 신약 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성경을 펴놓으시고 우리 앞에 영상을 참고하셔서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서로의 명령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 안에서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의 남생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겨울은 정말 가장 행복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네, 가정이 천국의 기초입니다. 기초. 가정이라는 것은 천국의 기초가 바로 가정이 이 가정에 통해 갖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그 대리자로 부모라는 엄마 아빠를 우리 곁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자녀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까지 어떻게 살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오. 그 어떤 누구에게? 오늘 성경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옆집에 있는 부모를 네가 공경하라 소리 안 해요. 네 부모를 공경.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 자잘로 이웃집에 그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 그러한 순리,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 위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저 유교 사상, 효의 사상을 늘 가르치고 그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아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경적인 가정은 천국의 기초고 그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가정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적인 대리자, 부모라 이분들이 하나님의 대리자 가정에 보내셔서 그 영성 오늘 소주제로 순종과 양육의 영성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 안에서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서 시작된 성령의 충만한 삶. 그래서 부부를 어떻게 사랑하다. 교회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 하듯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사랑. 이제는 6장에 와서 이것을 넘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를 피차 그 5장 21절에 그 부부에게만 주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 그 부부를 떠나서 이제 가정에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죽게 하듯 교회가 죽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 오늘도 우리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어미의 법을 밟지 말라. 어미의 법을 밟지 말라. 아비의 법이라고 소리하지 않습니다. 그 어미의 법이 뭡니까? 그 어머니의 법이 뭡니까? 잊지 말라고 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저 도사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핏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대구를 많이 합니까? 그 사랑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이 땅 위에 복음이 일찍 돌았어. 권위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들을 양육했더라면 이 선교에 100년이 넘는 세월 200년 300년이 되었더라면 벌써 우리나라 더 강대국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우리 때로 아니면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한 5대째 가문을 이어가는 이때 이제 자녀의 양육, 이 순종과 양육의 영성이라는 이런 소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할 때에 정말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만 해도 지금 4대째 아닙니까? 우리 애기가 4대째, 3대째, 4대째, 그 자녀가 이제 5대째 이렇게 이어가는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에 달라져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잖아요. 그 개인에게 오래 사는 그 복도 있지만은 가정이라는 가문이라는 이 영원토록 천일까지 이어가는 이러한 장수의 복이 이 믿음의 가정이 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교회로부터 만들어지고 출발합니다. 이 서산 시내에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많은 이들이 서산에서 털을 잡고 지금이 넓혀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육시가 유수석 제일교가 되시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주님의 사랑,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은 신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에로스, 친구예요. 연인의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면서 그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초신자에게는 베드로양을 먹일 때는 신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사랑으로 양도 합니다. 조금 더 성숙하면 이제 내 양을 칠 때는 그 사랑을 가지고 진심으로 깊이 양육해. 근데 다 성장했어요. 성장한 어때요? 친구처럼 허물없고 그러한 수준이 높은 이러한 단계의 사랑을 갖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수준 높은,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앞에 권위로 쓰고 있다. 그러한 영적인 영성이 되어 있으면 친구처럼 다가가. 어떤 분이 문자,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 제가 친히 가서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어버이날 이렇게 용돈이 남아 통장으로 보냅니다.
야,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오늘 장모님 두분 똑바로 했는데 한 분은 안 받았어요. 나이는 어리 여러분보다 저가 덜 똑똑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리자 기름을 부어 권위를 주셨어요. 오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가정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이것이 천국의 기초인데 부모에게 대리자의 권위를 주셔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녀의 영성, 순종과 공경이 있어서 자녀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이르셔서 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근거를 주시라. 경계선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오기 전에는 주 안에서는 없었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자기의 철학, 자기의 꿈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로 자녀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지금 다시 저희가 자녀의 교육이 있으면 정말 천국같이. 저는 오늘 이른 아침에 삼층에 있다 보니까 밑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나고 웃음이 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누가 왔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려가 보니 할아버지가 톡 닮은 리오라는 아이가 있었어. 너 나이가 몇 살이니? 3살. 뭔가 주고 싶어서 베지미리는 하나 줬어요. 아무를 거부하거나 맛있어. 감사해. 그래서 저 건빵을 찾아서 주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인사해라, 고맙다고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얘는 그것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중 인사를 주셔. 내가 감동이 돼서 네 나이가 몇이냐 물었어요. 야곱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니까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고 내 나이 130이라 했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3살입니다. 감사합니다. 3살입니다. 역시 5대째 내려오는 그 가문의 이 자녀의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그에게 준다면 맡겨준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확신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손주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정은 어떻게 가르침에 양육하는 것이죠. 그 부모의 영성과 자녀의 영성은 순종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놓치지 마시고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 때까지 세워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깊은 사랑을 우리 받고 덮으셔서 그 사랑 안에 저들을 논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가정은 권력의 서열이 아닙니다. 주님께 하도 행하는 영적 질서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대리적 의미를 우리가 죽게 하듯 그렇게 하고 주 안에서 오늘 주일날 부모가 야 어디 교회 가 일을 해야지. 그래서 농사일도 우리는 교회 가는 일에 학교도 가는 일에 학교도 못 가고 농사일에 아버지의 권위로 붙잡혀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그렇게 순종해 갔어요. 그게 공경이 아닙니다. 그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반대가 굴종입니다. 굴종. 오늘 주 안에서 경계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라 우리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나는 시기 집하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사랑하지도 말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를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 은혜가 이어가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상사하되 반드시 죄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명령이라.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보세요. 우리는 젊은 나이지만 여러분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덜 똑똑하지만 그에게 순종하면 불종이 되어서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거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어떤 누구에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해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이렇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첫 지침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지침. 자,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교적서상 때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다하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부모가 완벽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 여기 어느 부모가 완벽합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해라 아니에요. 자녀들이 더 똑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더 많이 압니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이들은 묻지도 않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하고 순종해요. 그 가르침대로 자기들과의 생각은 달라져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할 때에 그 질서가 그 권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권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내가 너보다 유능한데 그 순종하면 굴종처럼 보여서 쪽팔려가 안돼 죄송해요. 자 이렇게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할까봐 그래서 부자나 세상의 지식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가를 할까면 여러분 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여겨보니 이 십자가만 자랑 이 십자가 사랑을 덮어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녹아버려. 저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 이 안에 거둔다면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발목만 무릎만 허리에만 차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이 강물에 이 사랑의 강물에 입사되어 누리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모두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덕분을 받는 우리 다 은혜를 받았죠. 그 사랑을 다 값없이 다 받았잖아요. 어떤 이는 발목까지만 어떤 이는 무릎까지 어떤 이는 허리 어떤 이는 가슴 어떤 이는 톡 있사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흠뻑 그 안에서 놓아지고 그 사랑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야, 내가 내 사랑이 무릎밖에 없어. 너가 오면은 야, 나도 못 알았는데 너희 어떻게 놔둬두고 같이 놀 수가 있어. 저리 꺼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랑을 여러분이 부음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와도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하는 것도 내 철학으로 내 꿈을 실현하기 공부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어릴 때 한번 보세요. 이러면 죽을로 나가 죽어야 이 썩을로만. 부모가 그 말하니 자식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이 썩을로만 나가서 경상도 사투를 뒤져야 해. 자녀들에게 그 수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났다고요. 그 시대에.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라고 하며 양육과 훈계하라고 일찍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저 어린 생명들을 양육했더라고요.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가 내가 주일학교 25년, 중고등부 25년, 청년부 사역을 25년 이 사랑을 일찍이 깨달았다면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건데 그저 지식으로 안 나고 그런 권위를 줬다고 그 권위를 가지고 저들을 양육해서 올바르로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앞에 고백해. 이제 나만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랑의 부음을 받은 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부탁드리고 함께 저 혼자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저 혼자만 이 사랑에 받아서 누리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다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성장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단상에서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향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향한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손을 먼저 내미시고 주님이 가르치니 내가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먼저 깨닫는 자로서 하여와 한국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적 권위자로서 얻었어. 따라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은 부모의 가르침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따르는 순종의 경계선을 우리에게 의무로 부여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지만 이루와 여러분 그 사람은 그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신앙, 우리 신앙은 뭡니까? 신앙이 뭐예요? 우리 민주주의는 신앙은 자유입니다. 개개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격체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라는 이러한 근거를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옳다. 이 공경하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옳다는 것 표현을 통해 이것이 자연법칙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주적 순리이며 질서입니다.
보편적 윤리인 동시에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 도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고 바로 배우지 않았어.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를 부모를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놈 새끼 교회 다니더만 완전히 이거는 부모의 효를 모르고만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도 이것을 모르니까 또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척해요. 그래서 상놈 중도다 이런 말도 우리 복음 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아주 귀한 존재 가치가 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알아요. 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많은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천국의 기초인 가정으로부터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은 찬송이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제 며칠 전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제일 하고 싶은 128편에 그 그릇에 남아있는 감람나무에 새싹들이 그 그릇에 식하게 둘러앉은 모습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좀 일찍이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로 무장되고 훈련되어 잘 세워졌다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제가 주례를 합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그 애기를 많이 슬픈 낳았어. 아멘. 자녀를 많이 낳았어. 좀 우리 에릭센, 우리 세민 형제 자녀를 번성의 복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 주미도 마찬가지. 주이세 어제 예배드리면서 자녀의 복을 하나님의 기업이 해 열매는 하나님의 상금을 많이 받았어. 재산이 물질이 없어도 그것만 봐도 복이. 여러분 인간 시대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잖아요. 자녀들 애들 많아. 그런데 그 부모들은 힘도 안 들어. 힘이 너무 들어. 저들을 돌볼 수 없는 정도로. 그러나 저들이 힘이 막내를 돌보고 이러한 사랑을 맺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부모는 힘이 나. 잠자는 시간 2-3시간 밖에 없어.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여 저들을 원하는 대로 키우지는 자라나게 하지는 못해도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교회다. 서로 믿다 사랑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름답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불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장로님을, 목사님을 위임하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잖아요. 거기에 순종이 없고 거리들이 없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예요. 약속이 있대요. 우리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수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과 사람의 관계의 먼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첫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바로 부모 경경은 단순히 윤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기서의 장소가 잘되면 개인적 성공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땅에서 공동체적 평강을 누리는 언약적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천대까지 계속 이어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천대까지 가정 가는. 오늘 저는 그 어리석이 어디 갔어요? 아까 뜬데 어디 가버렸어? 응? 몇 배를 갔어?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애기가 예배 시간 따고 오늘 조용하게 돼 있어. 어쨌든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벌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죠. 여러분 손주들 성경을 암송시키십시오. 저절로 똑똑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똑똑해진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릴 때부터 무엇을 주라고 가르쳤어요? 성경 암송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지혜로웠어요. 그 말씀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처럼 애들이 해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고백대로 그 인자시가 선하시니 평생 반드시 나를 따라. 하나님이 지혜를 저 요셉처럼 생겼대 무슨 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니. 저 카이스트나 한국에서 유학하는 이런 물리적인 천재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거들었어. 이런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500명을 인용하여 부모 경영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릅니다. 이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된 첫 지점이 바로 부모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런 개인적인 그러한 장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와 가정이 누리는 공동체적 평강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 있는 삶이 간단한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돈을 주고 유학적으로 보내갖고 저들이 돌아와서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천대 내가 잘못 가르쳤다. 잘못 가르쳤지. 차라리 이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줬더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면 할머니 아빠가 또 할아버지가 축복해줄게. 무릎에 앉혔어. 이런 대리자 권위를 우리에게 줬었는데 여러분이 입술을 열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예배는 이제 입술을 여는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요. 성묵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연약합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마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해요. 정말 그런가? 자, 두 번째는 바로 부모의 영성입니다. 존중과 훈련입니다.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라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자녀들 한번 보세요. 3대째, 4대째, 5대째 노예게. 저도 아이를 키울 때 노예게 했어요. 잘못하면 야! 근데 이 사랑의 방법은 이제 매도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첫째, 둘째, 세 번째 해서 안 될 때는 매라도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 다 훈계를 하면 되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야 이것도 몰라. 저는 지금 가까이서 그걸 보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너무너무 불쌍해. 왜?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는다. 아직도 꼬리 타고난 복음 전에 그 훈계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가 뻔하죠. 거기가 땅에 다 떨어져. 그거는 우리 시대 때 해먹던 양육의 방법이잖아.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5년째 이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양육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야. 그도 하나의 인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들아 자녀들을 높게 하지 마라. 우리는 지난날 너무너무 저들을 노예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를 향하여 독을 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모로서 하에 손을 내미십시오. 저는 그게 평생 짐이 되었어요. 오래전에 제 자녀와 함께 아빠를 용서해주라. 몰라서 그랬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맡긴 것이 있습니다. 풀려야 되죠. 손을 내밀어 내십시오. 이 사랑을 깨달은 자 먼저 손을 내밀어. 미안하다. 내 인생의 아빠는 나의 아빠가 아니야. 저가 전도사 시대 금명동에서 그 사춘기 때 그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머리 금명동에서 저가 전도사 때문에 세월이 30년 상원은 돈 번답시고 딸을 불쌍히 여겼어. 그 미용하는데 저 생각을 하고 5만원인가 8만원 같은 아주 비용이 컸어요.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학생 머리를 그만큼 주고 한다. 제가 뚜껑이 열렸어. 전화상으로 내려와. 지금 빨리 나오면 나 지금 당장 달려간다. 그렇게 울면서 상처를 받고 집에 왔어. 문 안 열어줬어. 그 장성하였고 중학교 때 생활하면 너무너무 괴로웠어. 너무 그 나이로서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장성에서 통을 하면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빠랑 부모라고 그것이 틀렸다. 화를 내며 노예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깨달을 때 참,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우리는 그래서 못해서 물질로 배신하고 사랑을 갚는다고 또 사랑을 더 덮어주지만 그것이 갚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유산이 없고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선물, 여러분 생애에 가장 값진 것이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복된 삶에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받았죠. 피로 값주고 주님이
그 사랑의 은혜로 나조를 참사랑하시는 이 찬양의 고백에 주님의 예수님의 덕을 잊지 않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여, 이 사랑으로 정말로 이 행복 오래 가정에 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마다 이 사랑을 정말 깊이 좀 깊이 깨닫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 어떠한지. 그래서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교만한 자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제가 훈계를 하고 구원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제가 굉장히 높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저는 참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늘 겸손한 자, 바보는 바보가 그저 말씀에 순복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으면 우리는 기억하고 그저 주시는 은혜 속에 남은 삶을 힘차게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승려가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녀를 노예하게 하지 마세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양육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자녀를 부모의 감정 배설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유전자 어디서 가져온 피가 아닌 여러분의 피를 다 그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의 친한 어른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할 필요도 없어요. 아내가 그러잖아요. 남편이 그러잖아요. 누구 닮았나? 누구 닮았어요? 예, 좀 내 닮았어요. 근데 다 뭐라고 해요? 당신 닮았어요. 안 좋은 거는 다 당신 닮았고, 좋은 거는 다 내 닮았고.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사진 보면서 자기 잘 나왔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와 이래 나왔지. 내가 보기에는 잘 나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진 볼 때만 딱 보기만 하지, 다른 데는 나라는 아니, 좋은 것만 해. 그 자녀를 뭘 알고 있어. 그러나 지금 다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양육의 방법과 공경하라는 이러한 질서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말로 아니고 삶 속에서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들은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좋구나.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알아요. 아멘. 깊이 상담해보면 다 상처 있는 사람, 어릴 때 상처가 있는 사람, 그 풀지 못하여 가슴 속에 있죠. 그 상처가 그 자녀에게 행하는 나 자신이 그런 상처받은 그대로 흔적이 나타나.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 풀지 않으면 그 자녀들, 우리 상담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 저는 상담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타나고 보이. 부모의 일방적인 권위 중이나 변덕스러운 훈계는 자녀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이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저들, 나 부모님 보니 하나님 없어.
우리 성경 찬송, 내가 올 때는 어머니가 그 성경책을 눈물로 흘리며 읽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저분은 아무 말 없이 나는 죄 없다 소리하지 아니하고 도사장에 끌려가는 어린나무처럼 말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대꾸를 하고 있습니까? 난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나에게?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며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 다 같이 우리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주의 훈계, 주의 교훈으로 저들에게 가르치는. 양육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수준을 넘어 영적, 정식적 성장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인격적인 교육과 훈련, 삶의 본을 보이는 과정이 교훈인 것이에요. 훈계는 무엇이니? 잘못된 길로 갈 때 말로 타이르고 바로잡는 영적 권고이니 감정적인 분노를 피하고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온유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내 철학이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야, 한 번, 두 번 말해.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지만 교육의 내용은 주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주도하는 항해사가 아니라 주님께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양육의 대리자일 뿐 실제 교사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부모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 때를 가만 그때도 여러분 유년 시절이 다 있었죠. 저는 주일학교 교회 가면 그 선배들이 형님들이 때로는 그 형님이 메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해요. 그 지난날 주일학교 때 매들고 기도 안 한다고 주먹 때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저가 어떻게 그 앞에서 아무리 매인이지만 지금 무슨 짓이냐. 그 지난날 기도 안 한다고 꿀밤 때리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했던 그가 그래서 그 사람을 이 깊은 사랑을 덮음을 받아서 그 사람으로 양육했다며 그도 또한 지금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있고 자리에 서서 영향을 끼치는 지인이 옆에 갔을 건데 그날 얕은 은혜 가지고 얕은 사랑을 갖고 그 주일학교를 맡아 가르쳤기에 하나님의 대원이고 험악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원에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주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의 덮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얕은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이 덮어지기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막 부어져야 되고 그래야 가슴이 열리고 부어지고 통곡하고 예배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주님 생각하며 그저 감사받았죠. 주님이 이 은혜를 주는데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네가 얼마나 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아니 가정이란 이 가족을 하나님 이제 주실 거예요. 우리 이제 가까이 올 우리 도엽이 결혼 날짜가 6월 20. 우리 이제 주미세 우리 한준 형제가 결혼 날짜 잡아뒀지. 내년 11월 달이에요. 언제지?
10일까지야? 빨리 해. 하나님, 이런 가정을 꿀 거라고. 나에게 하나님 가정,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은혜 준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식이 좀 거룩하고 진지해야 돼. 왜 진지롭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쉽게 헤어지고 기분 좋은 거 뭐요? 좀 진지하게 하나 주시는 이런 결혼 예식 하늘에 맺어주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혼 예식 많은 사람의 증인 앞에서 탁 세워지죠.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준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주 안에 있는 사랑의 수직성 그리고 십자가로 연결된 가정, 복음 안에서 완성되는 가정에 흔히 에베소서 6장 1절 4절의 핵심 논리가 상호적인 책임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오랜 참음을 배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교회입니다. 자녀는 순종으로, 부모는 사랑의 훈계로 서로를 대할 때 그 가정에 하늘의 평강 임할 줄 믿습니다. 가정 내의 갈등은 대개 권위의 남용입니다. 질서의 거부에서 발생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위치에서 죽게 하듯 행할 때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천국의 모형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거룩한 훈련소가 가정입니다. 이 원리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이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질서 앞에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랜 가정의 달도 행복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자녀를 내 소유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있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서로 아내를 남편들이 죽게 하듯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내가 손을 내드릴 거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그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었듯이 용서받은 내가 그 많은 용서를 받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훈계하며 도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